참 예수님, 불교의 용어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 늙은 시절 이렇게 하듯이 날과 계절 할 때 그 절자, 그리고 인연은 하나의 이 원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관계가 있는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그 인연을 맺게 된다라는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미랄이 있고 또 그것은 온 우주가 한시도 멈추지 않고 부단히 조화를 이루고 움직이는 사이에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고 땅과 인연을 맺어가면서 성숙되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연이 인연을 만나서 또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 다 때가 있으니 이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 인연은 자연과 자연의 그런 만남일 수도 있겠고, 사람과 또 사람의 만남, 또 물건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우리들의 깨달음의 때도 그것이 어떤 그 인연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만나는 그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게 되는 인연이 있고 헤어지는 인연이 있고 하니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은 오로지 선행을 하면서 이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적인 영성이 듬뿍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본래 불교의 영성을 우리는 비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욕심과 또 삶의 부정적인 모든 찌꺼기들을 하나씩 다 비워가면서 나중에는 내 자신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자신을 모두 비우고 또 불태워버리는 그런 것에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불교적인 영성이나 또 그리스도교적 영성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천주교 용어 중에 불교에서 따온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칠죄종, 7가지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만과 인색함, 게으름, 욕심, 또 시기, 질투, 그리고 이 정욕, 이제 이런 그 7가지 이 죄의 근원들을 우리가 다 비워나가면서 자신을 이 완성해 나가는데 또 성장시켜 나가는데 하나의 이 좋은 그런 방법으로 이 삼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리스도교 영성은 차이가 있어요. 그 빈 자리에 그리스도를 채워라, 하나님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진리의 정신 또 사랑의 정신을 그 안에 가득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평화로운 그런 이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적인 영성의 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에서 독서가 아니라 오늘 본기도라고 여러분들이 대영광성 다 끝난 다음에 신부님이 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의 정신을 다 요약해서 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진리와 은총의 씨앗을 심어주셨으니 저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내로 이것을 가꾸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하소서. 여기 보면 씨와 또 기다림과 인내와 또 그리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 사랑의 열매,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뿌려진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나를 부르신 그 계기가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잘 키우고 가꾸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나무로 이렇게 키워주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제가 장례미사 때 가끔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파견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가서 인생을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지고 내 인생의 꽃과 또는 열매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노라. 내가 너를 언젠간 부를 텐데 그 부를 때에 네가 맺은 인생의 열매와 그 꽃을 들고 나에게 오노라 하는 그런 사명을 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인생의 그런 꽃과 열매를 키우고 또 꽃 피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 인생의 그 꽃과 열매가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이 권력이 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소명이고 사명일까? 정말 내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 노릇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내가 재산 수백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보여드릴 내 인생의 열매이고 꽃일까?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왜 회 먹을 때 이렇게 뭐 져서 좀 매콤하게 만드는 그거 있죠? 그겁니다. 그건데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먹는 그 회 먹을 때 치는 그 겨자는 검은 겨자 또는 에집트 겨자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거는 되게 한 1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씨는 똑같은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씨는 뭐 검은 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놈도 씨는 아주 조그만 2mm밖에 안 되는데 아주 조그만 건데 이것이 자랄 때는 한 2m 뭐 3m까지 자라가지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이제 그런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갖다가 나중에 그 열매를 또 이렇게 해서 기름도 만들고 또 향료도 만들고 뭐 그런다고 그럽니다. 어쨌건 가장 작은 거지만 가장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꽃이요 우리들의 인생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을 값지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인내로 우리들의 인생을 가꾸자고 오늘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얼마나 실천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 펼쳐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처럼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아마 나부터 행복하고 평화롭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웃음이 피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반대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나의 나라, 나의 왕국. 아우스틴 디노스 그 성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렇게 곳곳에 스며들어서 그 뜻이 실천되는 그러한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고, 반대 개념은 세속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속 사람들이 열심히 추구하는 것,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하는 나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세속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친다
그 반대 개념으로 친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나의 나라라는 그런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방법. 예? 자기만 생각하십시오. 나에 관한 말만 하십시오. 나의 말은 그냥 무시해 버리십시오. 마음껏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십시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고 사소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같은 리승질을 부리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말고 내 생각과 의견만이 옳다고 우기고 강요하십시오. 당신 자신만을 최고로 여기고 당신 자신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어때요? 요게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비결인데 나의 나라, 이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실제로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서 보면 이 귀신 애비가 보면 보여요. 귀신 애비가 보면 저 사람 참 너무한다 싶을 만큼 이제 그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 나의 것은 정말 이런 땡전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이 쌈질하고 목소리 높이고 뭐 그런 게 이제 나의 나라 건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뒤에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완전히 불행해지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나만을 위하고 나만의 영달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왕따 소위 소외시키는 그 소외감에 몸부림칩니다. 기엘케골이라는 이 철학자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또는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안과 이 초조, 고독감 그리고 소외감 이것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빨리 가고 싶으면 직선으로 가라. 그러나 깊이 가고 싶으면 굽어 돌아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그러나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혼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꽃과 열매 그거 맺는 그 길은 땅이 협조해 줘야 되고 또 하늘이 협조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또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의 선생님이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주는 그러한 그 주위의 그 이 동료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고 내가 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의 열매와 그 꽃은 제대로 피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함께 실천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손과 발, 가슴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야말로 큰 열매를 맺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완전히 만개시키는 그러한 길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 참 좋은 일 했다. 내 인생 참 값지게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해라라고 쌍팔을 벌리고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아멘.